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제부터 이제 설 명절,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 될 수 있는 설 명절이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큰 명절을 이 주일과 같이 끼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때로는 조금은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만큼 나오실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닌가 싶고, 또 이렇게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명절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참된 신앙의 본분, 그 신앙의 본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쉽지는 않지만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시고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께서 온전한 그 품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빌립보 성도들이 어떠한 한 마음을 품도록 강권을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을 향해 예수께서 가지셨던 마음이 됩니다. 예수께서 가지셨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의 마음이 바로 무엇인고 살펴보니,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은 본래의 신분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어떻게 하시죠? 이 땅에 누구와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 즉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 구원 사역을 위해 스스로를 낮추시사 종의 신분으로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신학적 용어로 이제 자기 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내려놓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께서 하신 일은 바로 무엇인고 라고 보았을 때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셨다는 겁니까? 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느냐? 그 이유를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는데 그 복종의 증거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셨던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서 낮추신다는 것은 온전한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셨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어디까지 순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죠?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예수의 마음과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따라서 우리 역시 십자가의 길, 그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앞에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바로 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 예수의 마음, 즉 순종해야 할 덕목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신학적 용어가 있죠. 바로 자기 비하, 그리고 자기 부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내려놓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려놓음.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면서 주인이면서 어떻게 되셨다는 것이죠? 스스로가 종이 되셨다. 한마디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신분과 특권을 철저히 부인하고 내려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당신이 택한 백성,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를 따라서 이제 그분의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영역의 곳곳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가진 그 자리와 위치,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세상 가운데 정말 큰 부를 가질 수도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서 사도 바울이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인간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란 것이죠? 바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일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순종의 자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모습을 쫓아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그 순종의 자리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가 예수의 제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분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에 던져져 있느냐? 이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행동과 판단과 이 모든 결정함에 있어서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특권과 지위와 자리를 누리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렇게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조직이든 공동체든 앞선 리더들은 내가 난데, 그러니까 내가 바로 누군데라는 이러한 모든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마심과 그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세,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를 보시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앞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와 그 결이 같을 수는 있는데 스스로 누구보다도 낮아지셔서 겸손히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품으시고 섬기신 그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 희생, 그 낮아짐과 겸손함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자세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보고 예수를 쫓아 살아가다 보면 필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심을 통해 자기 비하를 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오셔서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철저한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프 세크리파이스, 자기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철저한 자기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철저한 겸손의 자세,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겸손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섬김, 성도를 향한 그러한 희생과 섬김과 수고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의 낮아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철저한 그 낮아짐을 통해서 그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떠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히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거룩한 성도와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섬김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볼 때는 결코 겸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낮은 이들보다 더 낮아져서 그들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볼 때 그때 우리는 그를 겸손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하여 스스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가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나? 더 낮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겸손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낮은 자리에서 올려다 보시며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죠? 존귀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참 여러 가지 마음의 혼란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목회의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이것을 놓고 이제 저희 선배와 함께 정말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을 준비하기 전이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딱 3글자가 있어요. 3단어. 그 단어가 뭐냐? 상처, 고통, 소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아짐이었어요. 낮아짐. 이 4단어를 저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그 감동이 뭐냐? 이 땅 가운데 상처받고 고통받고 소외받은 그 영혼보다 더 낮아지면 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사역이라는 것은 주의 종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저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제가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 상처, 고통, 소외,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래서 항상 낮은 자리에서 위로 올려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겸손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나를 희생하며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나를 희생하며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도의 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목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세상 가운데 정말 존귀함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내 자녀도 성공하고 세상 가운데 내가 정말 높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50년대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약간 기독교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복주의의 대표적인 모양입니다. 기복주의.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고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성도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로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바로 우리가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겸손한 자세를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면서 주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희생의 삶이고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나를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참 세상이 참 혼탁하고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무슨 길이 되느냐? 영광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서 참 감동적인 기사가 하나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영국 왕족 중에 여러분들 해리 왕자라는 왕자가 있잖아요. 영국의 왕실 가운데. 그런데 그 해리 왕자가 이제 리우 장애인 올림픽을 이제 마치고 귀국한 선수들을 이제 맞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을 이제 끝내고 그 선수들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해리 왕자가 그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사진 한 장이 참 우리에게 작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장애인 수영 선수 중에 키가 한 120cm 정도 되는 엘리 시몬즈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고위 인사들이 이제 한 명씩 그 선수들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인사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수들을 지나쳐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 시몬즈라는 여인은 키가 120밖에 되지 않으니까 작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여인 앞에 지나가면서 허리를 숙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위 인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왕자지 않습니까? 왕자. 그 해리 왕자가 그 수영 선수 앞에 왔을 때 갑자기 자신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신의 무릎을 꿇고는 그 선수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그녀를 올려다보면 어떻게 하느냐? 대화를 나누는데 그 선수의 표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앞선 사람과 인사할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지금껏 누구도 자신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올려다 봐주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자, 그러니까 가장 고귀한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더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며 자신을 존귀하게 대해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는 자기 희생과도 같은 그런 모습에 지금 이 엘리 시몬즈는 어떻게 하느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이게 겸손의 실제적인 모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신분이 어떻든 내가 가진 부와 능력이 어떻든 항상 자신을 더 낮추고 낮아지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이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삶의 모양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섬겨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많은 것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모양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복음의 전하는 전도의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빳빳하게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지 복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높은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딱딱한 모습으로 예수를 전한다면 그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축복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무엇이냐? 철저한 낮아짐이라는 사실이에요. 철저한 겸손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겸손한 자리, 낮아지는 자리에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올려다보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해 보여주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같이 낮은 자도, 나같이 부족한 자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올려다보는 우리를 향해서 그들은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정말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이구나.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도 누릴 수가 있겠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 복음의 자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삶을 통해 증거하는 바로 복음 전도자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삶 가운데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낮아짐을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이제 CCC, 한국 CCC의 대표적인 인물이시잖아요. 그분에게 어떻게 보면 후견인과 같은 분이 누구냐?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문준경. 그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세요. 과거 우리가 일제시대와 6.25 동란 가운데서 그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전라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 그분은 순교를 하셨거든요. 전쟁 중에. 그런데 그분이 항상 품으셨던 그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낮아짐이셨어요. 낮아짐. 낮아짐을 통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낮아진 모습을 통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께 나아올 수 있다. 그 사실을 그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양아들과 같은 김중곤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했고, 김중곤 목사님이 한국 CCC의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젊은 청년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새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낮아진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 사랑만을 증거하게 될 때 그 사랑은 역사하는 능력과 힘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 십자가의 낮아짐,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충성교회가,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허황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충성교회가 이 칠곡 석적을 넘어서서 저는 이 구미를 아우르는 장자적 사명을 가진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구에 있을 때 이제 내일교회 이관영 목사님이 항상 그분이 하셨던 말씀, 모든 설교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셨던 말씀이 뭐냐? 장자적 사명입니다. 장자적 사명. 이게 우리가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특출난 인물이라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관영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게 뭐냐 하면 장자적 사명을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장자적 사명. 저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정말 지금 아직까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가슴에 무엇을 품기를 바라느냐? 장자적 사명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장자적 사명. 그래서 우리 칠곡 충성교회가 이 칠곡 지역에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들 앞에 나아가고 그 낮아짐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참된 복음임을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삶을 통해 증거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칠곡 충성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이 지역에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지역 가운데 십자가의 어떻게 보면 보루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시작은 바로 무엇으로 시작되어야 되느냐?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낮아짐, 그 낮아진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저는 다 차치하더라도 그 마음에 무엇을 품으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나를 비워놓고 정말 철저하게 낮아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낮아진 겸손을 통해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품어야 되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 마음은 바로 무엇인고라고 보았을 때 바로 철저한 복종입니다. 복종. 바로 순종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결국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 종의 형태로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일. 그리고 철저하게 겸손한 자세로서 세상을 섬기신 그 일.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신 그 모든 일.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라고 보았을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는 것이죠.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은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바로 죽기까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순종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8절에 보시면 지금 죽기까지라는 이 단어, 여러분들 정말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가볍게. 여러분들, 이 죽기까지라는 단어, 성도라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순종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소견에 따라 불순종할 때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우리 역시 주의 말씀에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주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명하신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명령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령을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철저한 순종의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순종의 대표적인 모양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역시도 이러한 생각, 이러한 이유, 이러한 핑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켜 행하라 명하신 이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마음.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우리로 지극히 높여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실 것이고 세상으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이해하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고 내 생각이 그 어떤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도 앞선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요지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십시오. 소위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이유로 온갖 다원주의가 판을 치게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소위 믿는 자라 하는 이들 앞에서도 그 권위가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단이 왜 그렇게 성행하고 크게 막 성장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단이 노리는 게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철저한 개인주의, 이기심을 그들은 터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 우리 이웃과 가정과 내 자녀가 아니라 나만 복받는 것, 나만 구원받는 것, 그 사실을 철저하게 터치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단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시오. 내 희생하고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된다는 것을 끝까지 거느리는 것이 바로 이단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의 풍조가 그렇다는 것이죠. 모두가 행복하며 정말 모두가 절대적인 진리 앞에 엎드려서 모두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의 풍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가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교회들이나 일부 성도로 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신념과 세상의 기준을 우선시하는 이들이 점점 나타나게 되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그 어떠한 선택권도 주어져 있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선택권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선택권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참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기쁨과 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율법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구별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신분증과 같은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죠? 바로 주의 말씀이 율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안에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실체적인 모양이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했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죽기까지. 이 한 단어를 여러분들은 가슴 깊이 새겨 놓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삶. 그렇게 내 모든 삶을 순종함에 던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이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철저하게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너를 낮춰라.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존귀함을 받고 높임의 자리에 서려고 아무리 아웅다웅해도 되지 않는 그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우리의 잘남과 나의 능력을 부인하고 세상 누구보다도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존귀케 올려주시겠다, 높여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나를 낮춰 겸손하며 죽기까지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로 품어야 되는 그 말씀하신 예수의 마음, 바로 그 예수의 마음이 된다는 사실이고, 성도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참된 존귀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또 올바른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설날을 맞이해서 또 많은 친지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이웃들에게, 수많은 친지들에게 그러한 예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내 삶을 통해 증거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